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살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잘 살다 라는 붙여서 말하는 잘 살다와 그리고 잘 살다라는 띄어쓰기의 잘 살다입니다.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다, 잘 살다. 네, 우리가 읽은 것만큼이나 이 두 단어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잘 살다라는 말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돈도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 있는 잘 산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물질을 뛰어넘어서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집은 잘 산다, 그리고 저 집은 잘 산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잘 산다는 무슨 말입니까? 저 집은 돈 많고 부유하게 잘 사는 집이다 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잘 산다는 말은 온 집안이 화목하게 평안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서 앞에 있는 잘 산다를 하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잘 산다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앞에 있는 잘 사는, 돈은 좀 없고 가난하지만 뒤에 있는 정말 잘 사는 그런 가정, 또 그런 개인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잘 산다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잘 사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는 그렇다면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금요일마다 함께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또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이죠. 화면을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위쪽에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그쪽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곳 회당에서 약 3주 정도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급하게 도망치듯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참 저 밑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3장 1절에서 아덴에 머물며 라고 말하는 그 아덴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통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성도들을 떠나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이 5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 하나가 참다 못하여 라는 말입니다. 계속 전도여행을 하고 또 베레아에서 또 아덴에서 또 고린도에서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 현장에서의 사역도 얼마나 벅차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동안 머물러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와버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참다 못하여 너무너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드디어 그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전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1장, 2장도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보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세워졌지만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걸로 바울이 칭찬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런 표현들을, 이런 칭찬들을 받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1장에 보면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는 바로 굳게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교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빨리 떠나와 버린 그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바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정말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는 절대로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정말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간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음을 굳게 해달라는 그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소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잘 사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상실되어 버리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성도답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서 있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서 있을 것이고,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관계는 바로 성도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지만 분명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도 그 관계를 잘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도 피차간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 거룩,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2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처럼 이 교회에도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성도가 잘 사는 것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성도답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다고 하면서 성도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없는 것이고, 성도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함을 상실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둘을 잘 갖추고 이 둘의 관계를 잘 형성해 갈 때 우리는 성도답게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그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이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본문은 저는 8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8절 말씀도 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보냈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의외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이제 살 것 같다. 야, 너희들 때문에 정말 걱정과 염려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굳게 잘하고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이제 시원하다. 내가 정말 살 것 같다.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바울은 그의 인생의 즐거움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잘 서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물었다고 하면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이전에 내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며 그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야, 너희들이 정말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니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그의 삶의 즐거움을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바울에겐 여전히 그들은 마치 아픈 손가락과 같았을 것입니다. 3주밖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에게 항상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좀 굳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부족한 믿음을 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라고 하는 간구를 주야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늘 거룩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돌보며 그들을 향하여 간구하며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정말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잘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의 믿음을 돌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돌보며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항상 지금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은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종종 안부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성도님 믿음이 잘 서 있나? 아니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의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내고 그로부터 들려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며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래도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하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좀 굳게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리고 목사님도 사역자니까 바울에게나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부름받은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정말 굳건하게 잘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혹시 지체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의 주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의 지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체들이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군가의 이름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며 또 그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테이 스트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견뎌내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굳세게 서 있다, 강하게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지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펼치면서 야, 우리 다 같이 좀 잘 이겨내 봅시다 라고 하는 운동이죠. 그런데 이 말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 굳게 서다라는 말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게 서서 잘 견뎌내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렇게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운동을,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외교부에서 이 캠페인과 함께 그림을 하나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Stay Strong이라고 위에 적혀 있고 코로나19하고 대항하여 싸웁시다 밑에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뭡니까? 가운데 그림이 이해가 가십니까? 손을 씻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거품입니다. 비누로 손을 열심히 씻자는 얘기죠. 이 그림을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데, 잘 견뎌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비누로 손을 씻으십시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이 싸움을 잘 이겨내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야, 우리 믿음 생활하고 너무 똑같다. 여러분,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성도 간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밤낮 기도하는 기도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백신이 나올지 치료제가 나올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인데요, 그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가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만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정말 잘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성도와의 관계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믿음을 좀 살펴주면서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 사랑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로 이 위기들을 극복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